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오늘 베드로후서를 다 끝내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저희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달려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그때 우리 출애굽기 14장이죠. 한번 보세요. 원망하고 난리가 나죠.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앞에는 어떻게 해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이겠다 달려오잖아요. 자, 14장 11절 출애굽기 14장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니?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니?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냐? 애굽에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죽지 않을 거 아니냐? 원망하죠. 우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왜 이렇게 원망해요? 아니 고난 앞에 왜 원망해요? 과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의 삶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지난날에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현재 내가 힘드니까 애국 사람, 애국 군대를 보고 홍해 앞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갖고 죽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자기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고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애굽은 다 멸해버렸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면은 이것쯤이야. 근데 그걸 갖다 송두리째 까먹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8절. 사실은 그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얘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나를 위한 거잖아요. 신명기 7장 18절 19절에서 우리 읽기 많지만 우리 읽어볼까? 천천히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거기서 보면 기억하되.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살면서 다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수시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도요 목회자가 언제 힘든지 그 기억을 잃어버릴 때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이게 설교를 하고 있지? 그걸 지난날을 잃어버리면 현재 주어지는 환경을 통해서 보고는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 지난날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그치? 지금 현재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즉 그 이야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요. 18절.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네 하나님이잖니. 너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해. 애굽에 어떻게 했는지 너가 알잖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 목도가 뭐죠? 봤다는 거야.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동그라미 기억하라. 몇 가지 죄야? 10가지 죄야. 너 봤지 않니? 눈으로 봤지 않니?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애굽 땅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완전히 다 쑥대박을 했지 않냐. 그런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제가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한테 행한 일들을 잃어버릴 때. 계속 우리가 기억할 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인도해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 신신당부. 신신당부 뭐라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신명기를 읽어보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기억을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도요, 그 기억을 전부 다 잃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할 것이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는 자의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언더라인 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들어온 하나님이 동그라미 치면 네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왜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해요? 왜 환경 앞에 덜덜 떨어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막 불안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랍니까? 21절에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삶 속에 밀려오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렇다고?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첫 번째가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집사님들, 우리 지도자들이 삶을 살다가 좀 이렇게 이제 생활에 여유가 있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길로 좀 쭉 가면 좋은데 사람이 욕심이 생겨갖고 뭐 사업을 한다든가 뭔 일을 해갖고 뭐 이렇게 쑥대밭이 될 때가 있다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애가 제시한 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가볼까요? 이사야 44장 21절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자, 요거 보려고 동그라미 주세요. 기억하라. 이사야에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된 자녀들에게 계속 하신 말이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다. 첫째, 뭘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었다. 엄마 아빠가 지었는데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첫 번째, 너는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었다. 그리고는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라. 내가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구름이 그 물방울이 입자가 모여서 구름이 되잖아요. 수많은 수증기가 모여서 보이지 수증기가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없어지듯이 네가 그 수많은 허물이 어떻게 한순간 없어지지 않다.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구속이 뭐예요? 구할 구어자에다가 속할 속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어떻게 죄를 깨끗하게 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 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불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어떻게 하라?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 23절에도 뭐냐면은 전부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죄가를 도말할 때 모든 하늘과 땅과 천지 모든 자연계도 뭐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고 또 내가 과거의 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볼까요? 우리는 지난주 본문의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는 잘 숙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잘 숙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3장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을 이 땅의 결말은 어떻게 나죠? 12절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어떻게 한다?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13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어디에 간다? 의회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라? 첫째는 우리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두 번째는 뭐야? 영원한 그날, 그 나라, 천국. 그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로는 몇 층층? 3층층.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날.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지만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신부들, 우리는 어떻게요? 마음의 새하늘과 새 땅이 선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대변혁의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요? 안전한 하늘나라의 사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 사람에게는 대변혁의 무서운 날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가장 안전한 날이다. 그러면서 재림의 날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재림의 날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도. 자 보세요. 14절에 그날 축제의 날 재림의 날을 삶을 어떻게 보는지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재림의 날을 그날을 예수가 오는 날을 더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죠? 그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뭐라? 동그라미 쳐봐요. 힘쓰라. 그럼 첫 번째가 14절에서 동그라미 쳐야 될 거예요. 정리하게 바라보나니 뭘? 그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면서 그 하늘을 바라본 자들은 힘쓸 일이 있다. 뭘?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린 잘 압니다.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그날 주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한번 써보세요. 평강. 평강. 에이렌에 자주 얘기했습니다. 전쟁 중에 잠시 휴전의 상태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이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강.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쟁을 많이 하면서 살아온 민족이 없어. 나라가 없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그죠? 그런데 갑자기 나라가 생겼어요. 그것도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원폭을. 2차 대전을 끝나기 위해서 이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을 유대인의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고 그 사람이 요구합니다. 이 기술을 넘겨주는데 조건이 있다. 뭐냐? 팔레스틴 땅을 우리에게 주라.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라. 그 비밀 협정을 하잖아. 결국은 여러분 어쨌든 그 하나님의 기적이지만 2000년 만에 없어진 나라가 생긴 거예요. 지금도 전쟁 중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 자 봅시다. 그날 축제의 날이 된 자들의 삶은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두 번째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다시 봐보세요. 14절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일에 힘쓰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둘째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래요. 그럼 여기서 평강이란 말은 전쟁을 하다가 잠시 휴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강은요, 전쟁이 발생되면요, 뭡니까? 이 평강은 없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서로의 에이렌에 평강을 갖고 살다가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이 평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 땅에 평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무슨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없다니까. 당연히 부부싸움은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권사님? 벌써 웃는 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부부들이 싸움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에이렌이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그 나라에서 이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 깨질 때, 부부싸움이 깨질 때 참 힘들잖아요. 야, 정말 그 힘들구나.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부부싸움도 하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은 부부싸움 하라 했으니까 우리 합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부부가 틀어지면 힘들잖아요. 야, 진짜 이게 힘들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틀어지면 정말 이 평강은 있을 수 없지만 깨달으라고. 하나님,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고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그 문을 잠그고 있잖아요. 그냥 딱 나타나갖고 우리 같이 이렇게 문 닫고 나타나갖고 다른 말 안 해서 뭐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어. 좀 여러분 의아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쟤들 다 끝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너희들 이제 된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다 도와줘. 이게 아니라 평강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 그러니까 이 에이렌이라는 이 평강이라는 것은 누가 줘야 된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오는 평강이 진짜 평강이다. 아멘이죠. 예? 진짜 아멘해서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평강이 이 샬롬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는 거지 세상에 주는 평강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아셨죠? 세상에 주는 평화는 샬롬이 아니야 사실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다. 가로 묶어 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러면 제자들이 그 문을 잠궈 놓고 어떻게 앉아 있는 거야? 둥그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야. 둥그렇게.
자, 여기 볼까요? 안식 후 첫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이제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두려우면요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문도 왜 못 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도요 두려움이 없다면 내가 크리스찬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를요 완전한 주님과의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는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 말을 못해.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죠? 읽어볼까요?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심이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보였을까요? 왜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줘요? 지금 유령인가 생각을 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그렇잖아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먹을 것 갖고 오라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평강이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제자 부활하신 말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어쨌든 저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에 내려가면 복잡한 일들이 있고 자녀들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평안이 있어요. 평안. 그 해결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모두가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 성령을 받으라. 써보세요.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성령. 평강은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질 때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상황이 어려워도 평안함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게 성령이 부어진 자에게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죠?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제가 읽을게요.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뭔다? 주노라. 우리 배웠지요? 디도미 주노라.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거예요. 디돔이라는 단어가. 주노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떻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밑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들어. 그러면 세상에 주는 것은 뭐예요? 근심이에요. 세상에 주는 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아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근심이고 세상이 주는 건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요 근심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그래서요 목사님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깨지고 하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현재 내가 상태가 이렇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 부분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것은 마음의 근심이고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뭐라고? 평안이에요. 평안.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암송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지나친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한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게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너무 지나치게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지나치게 우리 자녀를 놓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다면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평안, 진정한 화평은 누구 위해서 주어진다? 어떻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만이 평안이 옵니다. 아담 안에서 상속받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요,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암송 구절이라고 제가 예우라고도 몇 번 했는데 교회론 2장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죠. 그때 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언약이나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다. 상관이 없는 자다. 그리고는 뭐요? 세상에는 뭐가 없다? 세상에서 뭐가 없다? 소망도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갖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냥 살아요. 내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도 없는 자녀 너를 자 2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나가 그런 나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로 나를 어떻게요? 뭐였다고요? 소망 있는 자. 그러면서 14절 뭐라고 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누가?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둘로 하나 되신 것을 다 허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대부분의 이 땅에 살면서 고민하는 걸 보면요.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걸 대부분 보면은 땅에 있는 것. 진짜 하늘에 있는 걸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더 많이 할까 여기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의 대부분의 고민은요 이 땅일 겁니다. 세상. 저 자신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문제, 우리 앞의 문제, 우리의 건강, 물질, 이 모든 문제도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걱정하고 맡긴다 하면서도 내가 그걸 해보려고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베드로 서신을 받는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제 누구를 소개해요. 자,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죠. 14절에서 오늘 본문 18절까지인데 말씀을 정리하면서 베드로는 자, 14절 15절에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는가 볼까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을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구를 소개합니까? 바울을 소개하죠. 첫 번째 보세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여기라. 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 오래 참으셨어요. 그죠? 그러나 이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도들을 걱정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걱정을 해요? 교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 거짓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이란 자들 때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15절의 본문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이 말은 하나님의 불벼락을 내릴 수 있는 거짓 지도자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이유가 있다. 누군지 아니?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시면 아직 선택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재림하시면은 선택되었는데 아직까지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멸망이잖아.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와 거짓 지도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을 멸하려고 내가 당장 올 수 있지만은 오래 참고 기다린 이유가 뭔지 아니? 뭐라고? 창세전에 선택된 자녀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 백성들이 구원하게 반열에 들어오기까지 내가 오래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괴롭히는 것보다 아직 택함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그 마음을 베드로는 읽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바울을 뭐라 하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그래요. 15절 중반절을 보세요. 베드로는 바울을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라. 그러면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개나 돼요?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네? 몇 권이지? 7권, 27권이에요. 27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13권. 대단해요. 바울이 첫 번째 쓴 서신이 어디예요? 아니 순서적으로 봐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바울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뭐다? 이같이 썼다. 바울 서신을 보면은 전부 다 그거예요.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신 이유가 뭔지 아니? 힘이 없어서 교회 안에 이단들을 멸해버리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택한 자녀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할 거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회개예요. 바울의 로마서 2장에 한번 가볼까요? 바울이 말했던 그 로마서 2장 4절
우리 로마서를 쭉 보고 왔지만은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바울의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동그라미 쳐봐요. 길이 참으심과 풍성한 멸시하니? 하나님이 기 참고 아직까지 오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니? 뭐라고요? 택한 자녀들이 다 회개하기를 이루는 거야. 근데 그걸 너는 멸시해? 에게 오신다더니 아직도 안 오고 오기는 뭘 와? 아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더니 뭘 와? 세상 그대로인데 이러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고 있잖아요. 얘 하나님이 늦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니? 뭐라고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본문에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자신이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킨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보면은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뭘 말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바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두에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이슈가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온다. 예수가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있는 재산이고 뭐고 다 팔고 예수가 곧 오니까 그런 재림에 대한 굉장히 임박한 재림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인데 그들이 다 들어오야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라. 다시 한번 또 이 16절 또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이런 일이 뭔 일이다? 예수님의 재림.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거기 보세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베드로는 바울 서신 중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학문이 많은 바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다 모르겠더라, 나도. 근데 나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 들어있는 어떤 종류들, 두 가지 사람들, 어떤 종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고?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당 어떤 자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자들? 무식한 자들과 또 두 번째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하지 않은 본질을 알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주의할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문자적인 풀이, 문자적인. 그래서 성경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쓴 13권 중에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당한 자들이 누구였다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무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고 굳세지 못한 자들은 어떤 자예요? 써보세요. 무식한 자들은 적절히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신학 과정이 없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성경에 제대로 어떻게요? 이걸 풀지 못해갖고 성도들을 어떻게 다 이상한 일 하는. 무식한 자들은 써보세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앙에 대한 신학을 배우지 못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 무식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요 잘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성경을 다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이제 조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대로 적절한 성경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배우려고 관심조차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굳세지 못한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성경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살아가는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는 이 원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 그러면 굳센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간 자들이 어떤 자예요? 굳센 자들을. 이 말은 이미 베드로가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보세요. 저한계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명확히 할 이단을 가만히 끄어두어 네. 여기에 대해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베드로가 이미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지, 거짓 선생들이. 그때 초대교회는 교회가 많지 않고 성도가 많지 않아, 지금 별로 없지만 지금은 무지무지 많죠. 그렇다고 우리 교회는 뭐 진리의 교회다 이렇게란 말이 아니라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 그러면서 뭐래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니 저희는 어떻게 한다? 멸망케 할 이단이다. 이단 설명했어요. 뭐요? 끝이 달라. 끝단자야. 그러니까 이론이 끝이 달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단들은요 특별히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권사님? 예? 정말 잘해줘요. 진짜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예? 그런데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문자적인 해석. 그러면서 자기를 사신 예수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유상현 지사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베드로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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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말세에 기롱한 자들이 와서, 조롱한 자들이 와서 성경을 어떻게 조롱해서 자기 정력을 쫓아서 행한다. 얼마나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올바로 말씀을 잘 배우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도 복음을 잘 몰랐을 때는 예배 시간을 갖다가 어떤 나의 일주일 동안 생활을 얘기하고 좀 즐겁고, 교회 와서 세상에서도 많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 와서도 더 딱딱한 말씀을 막 주고 이런 것보다 교회 와서는 조금 더 쉼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한 게 나는 성도들을 위한 거라 생각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설교의 원고도 줄어들고 대충해서 선포했다고. 그런데 진짜 내가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의 영혼을 사랑한다면 이 하루만 1시간, 2시간만이라도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해야 될 게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어요. 어떤 세상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을 알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 후서가 쓰여진 시기가 여러분 언제 시기인지 알잖아요. 초대교회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기륭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돌아서라는 거지. 드디어 마지막 우리 왔습니다. 베드로 후서 이제 17절 18절이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우리 잊지 마세요. 16절에 굳세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 부분에서 언더라인 쳐놓고 이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유능한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굳센 자들입니다. 이제 어떤 말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정립이 돼서 세워져야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뭐 하는 거지. 읽으세요. 이제 17절, 18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업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얼마나 베드로가요.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 뭐냐면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이제 알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모업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서 떨어질까 삼가. 베드로 서신을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정리하면서 걱정한 건 딱 한 가지. 너희 믿음이 떨어질까. 너희 믿음을 떨어뜨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들이 타겟티가 누구냐면은 무식한 뭐한 자들, 무법한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 굳센 믿음을 떨어뜨려요.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이 있다. 한국교회 지금 외치는 어떤 모 교수는 예수만이 구원이 아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변진가들. 그 우리 교단에서는 2단으로 했어요. 그래도 많은 활동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너무 매끄럽게 잘해요. 그러니까 인기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7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셨죠? 우리를 타겟들에서 무법한 자들은 뭐예요?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 갖고 우리를 끌어내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기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지막 18절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뭐라고요? 자라가라. 자, 동그라미 치세요. 자라가라. 자, 16절 베드로 후서를 끝내면서 뭐라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우리 현진이가 많이 컸어요. 벌써 아빠보다 한 뼘 이상 컸어요. 현진이 지금 점점 몸이 자라가듯이 신앙도 현진이가 자라가야 돼. 몸만 커지고 신앙은 아직까지 애기면 안 돼요. 이제 막 자라가요. 그러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직 어떻게 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언더라인 쳐봐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공부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하지 않고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자라갑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삶을 통해서 터득한 거지만 그죠? 지식은 어떻게 해요? 습득은 이거는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험과 지식을 그러니까 내 경험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 이렇게 한다면 내가 조금 숭하네. 내 경험에는 그거 되지 않아.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의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더 중요하죠. 당신의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근데 내 경험에는 그건 맞는 거거든. 그러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라면 틀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험한 자들의 미혹에서 이끌려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그거에 읽읍시다. 시작. 영광이 다시 시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 다시 한번 시작.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보았습니다. 저희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